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전은실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같이 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절을 근거로 보 오늘 제목 지혜의 선택, 아니면 선택의 지혜.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지혜다. 선택의 지혜.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에서 아주 아리따운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거 참 이상하지요. 중매가 한 사람씩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면 꼭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아리따운 교수에게도 중매가 들어왔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에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물은 별로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돈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또 동시에 서쪽에 있는 청년도 들어왔는데, 이 청년은 아주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성품도 좋아. 한 가지 흠이 돈이 없어요. 그 부모가 이쪽을 택할 수도 없고 저쪽을 택할 수도 없어서 이 아리따운 교수에게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 들어보셨죠? 그 얘기예요. 이 동가식 서가숙, 이 말은 선택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인생을 이분은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우리 사람은 다 본능에 따라 산다. 이것을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에 따라 사는 것.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소유,
돈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뜻밖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복 받았다, 돈 많다, 복 없다, 돈 없다, 이것으로 기준을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21장 하반절을 말씀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아낌없이 주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선경 SK 선대 회장인 최재현 회장이 했던 얘기를 제가 소개했죠. 처음에는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나니까 돈 지키기가 어렵더라.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돈 쓰기가 어렵더라. 오늘 우리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돈 버는 것, 돈을 지키는 것, 돈을 쓰는 것, 그래서 늘 생각이 뭐에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얼마나 버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외국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식비로 한 30만 원도 안 쓴대. 그리고 나머지를 다 본국으로 송금한대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서 따져보면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 잘 살아요. 부자예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분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연세가 65세 이상이 됐는데도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 일단 부자예요. 재산이 웬만큼 있으니까 부자예요. 그 외에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집안에 그래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도 하나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썩 가난하지만은 않다. 여기는 웬만하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이 키에르케고르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 도덕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남에게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데 결국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야, 인생이 이게 뭐냐, 이러다가 죽으면 끝인가. 이게 윤리 도덕의 수준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단계, 신앙의 죽음을 극복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이 3단계 인생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더라.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단계에는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기자가 물었대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의 업무는 딱 한 가지, 결단하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를 이렇게 무장하려고 하니까 미국 군대를 명령해가지고 쿠바 해안을 봉쇄령, 그 어떤 배도 어떤 나라도 오지 못하게 결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지켰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또 밥을 뭘 먹을 것인가? 오늘 또 어디를 갈 것인가? 심지어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우리 새벽에 교회를 기도하러 갈 것인가? 집에서 할 것인가?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 가지 얘기하지요. 재물, 명예, 은총. 재물, 명예, 은총. 재물 알지요? 돈. 여러분 우리 앞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은총이 있으면 우리는 뭘 택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선대 회장,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세금을 내는데 10조 2천억인가 뭐 그랬어요. 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억이 100개 모이면 100억이에요. 1000개 모이면 1조죠. 제가 그렇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만은 우리 문상호 집사님이 아니래. 10,000개가 모여야 1조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도대체 조하고 억하고 차이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1억, 10억 뭐 이런 게 돈이 개념이 안 들어와. 우리는 뭐가 큰 돈이에요? 10만 원, 100만 원. 오, 이게 우리의 소중에 있는 돈이지. 벌써 뭐 억대로 가버리면은 이건 억이다 말뿐이지 우리의 실감이 안. 근데 1,000억이 1조래. 1,000억에 10개면은 그게 10조거든요. 그러면 뭐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걸 세금으로 내요, 세금으로.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까. 근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 은총이 있어요. 재물, 우리 돈은 알지요? 명예가 뭐예요? 명예? 사람이 참 명예롭다.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답다. 이게 명예롭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롭다.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서 있는 제가 목사답다. 이게 명예로운 거예요. 목사가 꼭 스님 같다.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얼굴 보고 꼭 부처의 얼굴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만 했으면 천만다행이고 우리도 맨날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착하게 생긴 사람 보고 꼭 부처님 얼굴 같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얼굴 같아.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을 보니까 꼭 예수님 얼굴 같습니다. 해보세요.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적어도 짜증나는 얼굴은 아니겠죠. 적어도 졸리는 얼굴은 아니겠죠. 적어도 인상 쓰는 얼굴은 아니겠죠. 예수님 얼굴 같다. 이게 명예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것은 뭐예요? 성도답다. 성도답다. 어쩐지 걸음걸이나 말하는 거나 옷 입는 거나 분위기가 꼭 성도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어디 갔는데도 혹시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은 이게 명예입니다. 명예. 은총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 은총.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야 정말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야. 그 사람을 따라간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기 가야 3차 앞에서 나를 만났어.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인 성도들은 다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나보고 신천지 간 것을 이해하래. 그 다음부터 내가 어린 양 그랬대. 근데요 어린 양,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이제 갓 돌이나 된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돌에 지나서 돌쯤이면은 애들이 이제 바로로 떨고 서고 뭐 아장아장 걷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수준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돈을 10조를 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쓸 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예, 야, 너는 정말 어린애 같다. 이게 애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어린애한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어른들의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어이구, 잘한다. 애가 이제 발걸음 걸을 때 사실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걸어요. 그래도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난리잖아요. 우리 서장로님 외손녀가 와서 걸어다니니까 막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몰랐죠. 그걸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지는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 내게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가 돈 안 준다고 짜증내고 뭐 자기 이름 명예롭게 안 해준다고 짜증내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어린 아이라고 그래. 그렇죠? 근데 뭐예요? 돈 없다고. 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정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명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저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면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 말씀. 이 은총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우리는 돈을 사모하고 삽니까? 명예를 사모하고 삽니까? 은총을 사모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 사랑이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기가 어렵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어린아이처럼 살든지.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공산당들은 부자를 없애버리고 다 똑같이 잘 살자 그러는데요. 다 똑같이 못 살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같이 살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삶으로, 부자는 부자의 삶으로, 부자는 베푼다면 가난한 자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자에게 각각에게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고 복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또한 이야기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4절에 가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 영광, 생명을 주는데 이 재물, 영광,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뜻대로 써야 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생명이라고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영광도 재물도 지킬 수 없습니다. 4절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특별히 부와 명예와 은총은 꼭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책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9절에 가보면은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자에게도.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은총, 위로부터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는 눈. 근데 문제는 13절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무슨 일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3절은 뭔가 하나 행하면은 어떻다?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긴데 그것만 얘기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우리 가까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 부임해서 한 18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로님은 물론이고 안수집사 권사님을 한 번도 세우지 않아. 왜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들 직분 세우면 자격이 첫째는 없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셈내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세운대.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뭐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반드시 무언가를 하면은 그에 따르는 복도 있지만 반대급부도 꼭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도 하고 혹은 듣기 불편한 얘기도 하면은 얼마나 꼭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래도 꼭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이름 부르는 그 사람이라도 제가 새벽기도 1년 365일 아니 주일 빼고 300열흘 동안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제대로 은혜를 받아도 굉장하지요. 굉장히. 근데 수없이 그냥 허공에 지르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는 저 사람에게, 근데 내가 이름을 부르면 이 말은 오늘 나에게 해당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좋지 못한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오늘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한 아이 혼내면 다른 아이도 교훈도 받지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게으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명예도 은총을 주는 것은 그것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신 은혜를 감당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14절 음녀에 입은 깊은 함정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래서 15절에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지만 징계하는 채찍은 이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요. 멀리 쫓아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재물,
명예, 은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난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명예를 주시지 않았는가? 은총 하나로도 족한 줄 알고 살 수 있기를. 실제로 제가 어린아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수억만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은총을 사모하라고, 명예가 없지만 은총을 붙잡고 살라고 우리한테 물질도 적당하게, 명예도 내세우지 않게 은총으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년에, 새해, 앞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구하기는 재물보다, 명예보다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인 은총을 택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주여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너스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줍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복되게 살아갈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오늘도 힘을 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연약한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